우리가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복음에 감춰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이 시대가 이 시대에 뭐 가장 많은 죄악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것보다 사실은 가장 안타깝고 가장 큰 문제는 이 복음이 가려져 있고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 이 계시된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기서 발견케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복음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9장 저희 계속 해왔고 또 10장으로 나가는데 이 로마서 9장부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논하고 있습니다. 10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9장 1절 이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하여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나의 형제들, 골육의 친척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저들이 계속해서 구원의 길과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들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런 구약의 말씀들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들이 산다고 생각. 그들은 이방인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들은 열정적으로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해 왔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평가할 때 그것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그들은 바른 지식에 기초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지식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그래서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그것의 본래 실체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계시가 되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전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진 그 지식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그들의 열심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권한이 하나도 말지 못하여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지혜, 영원전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없어질 관원의 지혜가 아닌 이 지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던 것이라.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감춰놓던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계시하시고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지식이고 진정한 지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모든 지식은 결국 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에 관한 이 놀라운 지식, 새로운 이 하나님의 계시의 사실들, 이것을 위한 것이었고,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암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대신 이 비밀한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지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 지시하고 지향하고 있는 율법의 지식이 의미가 있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율법이 지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 이 지식이 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부정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은 결국 그 본래적인 목표가 그리스도인데, 결국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그게 주어졌을 때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는, 그러니까 그 핵심을,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핵심을 붙들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있었지만 정작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본래적인 것은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추구, 율법에 대한 열심, 조상의 유전에 대한 그 열심들, 모든 것들은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지식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것이 바른 열심이었는지 잘못된 열심이었는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바른 열심이었다면 이제 그 실체가 왔을 때 이제는 그 실체를 받아들이고 그것 안에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이 마땅한 것이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전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실패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계시,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했나니 많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그 위로부터 주어진 계시가 왔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지식과 지식에 따른 열심들, 계시가 주어졌을 때 결국 이제까지 지식과 지식에 기초한 열심들은 이 계시 앞에서 이것은 사실상 이게 본래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상 이 계시를 위해서 예비적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이 계시를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머물고 이 열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식이 이 지식이 계시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를 십자가 못 박았듯이. 왜냐하면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거든. 그들은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에 기초한 열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지식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고 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그 계시를 부정하고 그 계시를 오히려 없애려는데 그것을 사용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것은 감춰진 이 지식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지식, 율법에 속한 이 지식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차원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지식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있는 말하자면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지식이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과 귀와 마음으로 이해하는 차원에 이것이 가려져 있었고 결국 이 지식의 근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은 전혀 없는 것과 다름하고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배척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부정해야 하나님의 질서가 오히려 보존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이 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의 어떤 지식이냐, 어떤 지식에 기초한 열심이냐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와 열심은 다 지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관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치관, 관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안에서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행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율법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근거한 모든 추구와 열심들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을 넘어서 있는 이 복음의 계시의 사실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옛부대에 속한 것이 그들의 마음과 눈과 귀가 옛부대에 속한 것이어서 하늘에 속한 이 비밀을 담을 수 있는 글씨 아니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배척했고 거절한 것입니다. 네, 지금이나 이전이나 우리가 무엇에 근거한 열심인가, 어떤 지식에 근거한 열심인가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놀라운 비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이 이제까지의 경험과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사람들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그것을 붙들고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삶의 전체를 들여서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막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모르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나름대로 순수한 마음 가지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이 계시의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계시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을 아는 것, 그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 그분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의 이 놀라운 비밀을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성적인 것, 경험적인 것, 우리의 행복을 주는 것,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이게 좋구나 하고 추구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세계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이것도 지식이죠. 이것도 지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지식, 얼마나 놀라운 지식입니까? 가장 탁월한 지식이고, 사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는, 인생의 행복을 주고 성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사실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도 인생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지 못하고서도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학 지식, 인생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식, 그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그들이 모른다는 게 아니고 그들이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진정한 영원한 비밀에 속한 그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 오히려 복음을 가리우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열심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긍정할 만한,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진정한 영적인 지식에 대한 영적인 무지가 그들의 열심, 그 모든 것들을 참으로 문제 있는 것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추구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탓할 수는 없어 보이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이 무지만큼 근본적으로 인생을 가로막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이 놀라운 비밀의 세계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지식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바이고, 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일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에 기초해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 사도 바울이 이전에도 자신이 열정적으로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동년배보다 더 유대교에 대해서,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지나치게 열심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은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계시되었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그가 이전에 율법 아래에서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의 차원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헛된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진정한 열심을 가지고 바른 지식에 기초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를 열정적인 삶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삶은 잘못된 지식에 기초한 열심이었다면, 그리고 부분적인 그림자와 같은 것에 기초한 열정이었다면,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는 이제 진정한 지식 기초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불사르는 그런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전의 경험과 너무나 유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 그 지식에 기초하지 못한 잘못된 열심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복음의 비밀, 계시되어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말씀하는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참 이 복음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해를 갖는다는 것,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 위에서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에게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알고 우리에게 예비되어 오신 그 축복을 아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그분 위해서 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직도 눈이 어두워서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지식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무엇보다도 귀한 사실이라 여겨집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식,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죠. 지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하나님의 의라는 그 말 자체가 몇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으니라.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에 대한 이런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계속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대조시킬 때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의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구원.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그 율법의 의라는 차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의라는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모세 율법 안에서 계시되었고, 또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추구해왔던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기록하기를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좀 번역이 정확하지 못한데, 율법의 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것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두 가지 의. 율법을 통한 생명. 율법을 행함으로,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행함으로 일어나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율법의 의,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모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행해온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 행하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길이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길이었고, 축복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계시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구원의 새로운 길, 생명의 새로운 길이 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자기의, 하나님의 의, 유대인들의 주의, 자기의란 유대인들의 의, 유대적인 의,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했고, 또 유대인들이 계속 추구해왔던 그런 율법의 의, 유대적인 의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진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 이것을 이제 붙들도록 이제 하는 것인데,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지만 그것을 모르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비밀을 계시하셨지만 이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율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을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하네.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는 것이에요. 복음에. 이것은 율법에 나타난 일이 아니고 이것은 복음 안에서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계시된 새로운 것입니다. 자, 3장을 보세요. 3장 21절.
이것이 1장 17절과 짝을 이루는 것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한 것이었어요. 그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지 않아요. 단지 멀리서 증거할 뿐이었어요. 율법의 의는 결국 율법에서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를 행하면 살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율법이 본래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한 것이었어요. 이제 간접적으로 증거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고 복음으로 계시되었고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실이었어요. 이제까지 감춰있던 것이 이제 처음으로 비로소 나타난 일이에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비로소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실은 이러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것은 새롭게 위로부터 계시되어진 사실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사실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세 율법 자체만을 가지고서는 이것은 그 자체로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만 가지고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축복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의, 유대인들에게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 의를 붙들려고 했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의에 새로운 구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길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이제까지 하신 것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율법, 복음, 모세 율법 안에서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율법 안에서 알려진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이 계시하는 것은 이 땅의 차원이었다면 복음은 하늘의 차원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을 통해서 계시된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10장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추구하던 율법의 의가 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율법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는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의는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장 4절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할 때 이 마침을 완성이라는 의미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보다 여기에 말씀하는 마침이라는 본래적인 의미는 마친다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마침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결코 그대로 다 아무런 의미 없이 폐기해버린 것은 아니에요. 율법이 증거한 것을 이제 여기서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과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무관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율법이 증거하던 것이 이제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의 의를 더 이상 붙들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의는 사라질 것으로 이제는 성취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을 붙들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 이미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그 진정한 구원을 붙들고 살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전에 나타있는 율법의 그 의미들을 놓지 않으려고 그것을 이제 붙들고 있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3장 바로 이 본문의 말씀과 사실을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는 말씀이죠. (9절) 3장 9절 9절부터 12절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마음았은지. 10절에 보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영광될 것이 없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이 이제까지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할을 해왔지만 율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한 영광을 계시하심으로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의 영광이 이제는 사라질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이것을 붙들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죠? 12절 이하에 우리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바로 이 14절 15절의 말씀이 이 3절의 말씀 10장 3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의 의,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율법의 의가 이제는 끝난 것이고 이제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더 이상 열광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날이 밝아왔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전에 그림자 역할을 하던 율법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폭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의미는 이제 실체가 오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양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것은 뒤로 물러나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이 사실들을 붙들고 이제 복음의 사실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빛이 비춰지고 그래서 이 모든 이전에 영광되었던 것, 이 모든 이전에 영광되었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영광되었 것이 없는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초점을 이쪽으로 옮겨야 할 것을 하나님의 관심이 이쪽으로 이전에 이미 실체가 와서 이제는 이쪽으로 옮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간접적으로 지시하던 율법을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도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옛 언약의 영광, 이제 사라질 영광, 이제는 율법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끝났는데 그것이 교령이 끝났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행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 생명 가운데 상할 것이네. 계속해서 율법의 영광을 붙들고 그들이 생명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안에 비춰지는 새로운 빛, 행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이것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거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으니라. 그들이 구약을 읽을 때 여전히 그 얼굴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도다. 그 마음을 덮어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오셔서 놀라운 빛을 계시하셨지만 사람들이 그 마음이 수건이 덮여 있으므로 계속해서 이전의 영광으로 이전에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차원에 머물고 복음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돌이켜라. 이제는 너희가 살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실체가 왔다. 이제는 이리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삼잔 생명을 맛보아라. 참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지하다. 이 눈이 열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고 이 가려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이 덮여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도 그렇고 본문 10장의 이하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에 계속 머물러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완고함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적인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의 삶의 방식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들에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그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것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전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아니고 물론 여기에 자기의란 말은 단지 나의 개인적인 의가 아닌 좀 더 넓은 차원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의의 차원 아무튼 경험적인 차원 세상에 다 알고 있는 그런 차원 그런 차원의 의 그런 생명이라고 여겨지는 것.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고 이것이 확실한 길이야.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포도주가 부어지고 있고 새로운 포도주를 받으려면 옛 부대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의 체계,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분과 함께 새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의 체계가 아니고,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의 질서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진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주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선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거절한 이유가 이미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그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완고함,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복음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다. 여기에 나는 율법의 마침이다. 내게 오려거든, 나와 하나가 되려거든, 여기에 근거한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나와 연합해라. 내게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라. 너희의 의, 이 세상의 의가 아닌, 세상에서의 얻는 구원의 길이 아닌, 세상에 주는 행복과 성공의 약속이 아닌, 나를 믿음으로, 나와 연합함으로 주어지는 전혀 새로운 생명과 축복을 받아들여라.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옮겨져야 한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사실이 거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왜 부딪힐 때 부딪히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심으로 더 이상 율법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했던 삶은 삶의 깨어짐, 그것에 대한 포기, 그것에 대한 떠남, 그것에 대한 죽음이 우리에게 요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흘러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이전에 살던 삶을 연장하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지식과 그 열심에 기초한 삶을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에서의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율법에 대한 지식, 그들의 열심을 다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들은 율법을 연장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는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 우리는 그분 안에서 더 온전하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존재,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복음을 왜곡하게 되고 거짓된 복음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가 이제까지는 율법의 의로, 율법적인 의로, 이게 패러다임이었다면 율법의 의,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의 만족을 얻고 이것을 추구하는 열심, 이러한 질서를 추구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여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전 것의 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부대의 연장이 아니라 옛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롭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욱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이전에 살고 있었던 삶에 너무나 익숙해 있고 그런 율법적인 체계에 너무나 익숙해 있고 그것을 계속 연장해서 뭔가 하나님을 거기서 섬기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지식에 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대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식은 이 계시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진 계시가 우리에게 열려주는 그런 새로운 지식과 열심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 그래서 진정으로 그분의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온전하게 계시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 비밀의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온전하게 계시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율법과 그냥 율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율법이 부정되는 게 아니고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탁월하게 율법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이것이 율법의 마침이구나. 정말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으로 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계시적인 지식이 열리지 않으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있고 세상적인 의를 추구하고 있고 율법적인 의를 추구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질 때 그것을 오히려 거절하고 자기 의를 붙들려고 자기가 이제까지 세웠던 것을 붙들려는 그 완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것을 깨뜨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의를 깨뜨리고 우리가 세우려는 의를 부정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 복종하고 오직 그분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놀라운 생명이 그 축복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의가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우리 안에 그 풍성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그 풍성한 생명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생명이 우리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더 탁월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그러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온전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지식이 바른 지식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계시된 진정한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므로 그들이 헛된 것에 계속 매여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더 분명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더 온전하게 알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한 계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길 만큼 우리의 모든 삶을 불사르며 주님을 섬기는 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가 갖고 있었던 모든 율법적인 삶의 방식들을 주께서 끝내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이제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향하여 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치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가 주의 빛 비추고 사람들을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고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께서 오셔서 이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